아멘 한번 해봅시다. 오른손 들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성령 강림 주일 설교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날이 있습니다. 제로 엉망이 된 이 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 주일,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 성천하심으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보혜사로 오신 성령주일.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이 성경적이고 바른 고백,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찾고 계신가라는 것이.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바쁜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서성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느냐. 평소에 늘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한 주가 지나도록 성령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내가 잘못 믿고 있다. 성령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구원은 받겠지만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깊은 은혜의 세계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쉽게 넘어집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가치관 쉽게 흔들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찾고 의지하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가기 힘든 존재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때때로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옆에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죠. 누군가가 옆에 있어도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1대1 단독자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내 편이 되어줄 것만 같은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섭섭하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인생이죠. 늘 함께 평생을 함께 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의 곁을 떠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지. 이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고 우리 곁에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든든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풍랑이 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대적들, 원수들이 공격해도 그렇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어느 날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고 말하자 제자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흔들리는 마음을 보고 예수님이 위로하시죠. 내가 결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혜사라는 이 말을 원어를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위로자, 보호자, 인도자, 나의 변호사, 친구, 서성, 상담가. 당시 로마 시대는 법정에서 혼자 재판받지 않고 언제나 옆에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어려울 때는 국선 변호사도 그렇게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에서 이기도록 하는 이 개념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로마 시대 귀족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서성을 두었습니다. 유명한 철학가, 사상가, 지금 말하면 스카이 대학의 그런
교수들을 초청해서 내 자녀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좀 똑똑하게 지혜롭게 키우기 위한 것이죠. 늘 옆에서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가의 성생 같은 분, 바로 보혜사 그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우리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분은 강하게 느낌을 받으면서 느끼면서 오시는 성령님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조용하게 비둘기같이 오시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십니다. 한 번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육신의 경륜의 시대는 끝이 났지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 말인 것이. 구약 시대에는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도록. 그러나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성령이 오시고 한 번 오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게 아멘이 되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게 아멘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 내 안에 오신다. 이게 아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성령, 사실은 성령 하나님, 성령님인데 우리가 급할 때 성령 충만하자 성령을 외치는데 성령은 어떤 기운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아닙니다. 인격을 가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창조주 삼위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든지 슬퍼하든지 눈물의 자리에 있든지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런저런 일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온갖 일로 스트레스 받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여주시고 녹여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언제나 감사하게 하시고 절망에서 원망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소망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장 대표적인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진리로 바르게 천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보가 넘치는 시대이죠. 유튜브 시대를 지나 이제는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뭘 모르면 뭐한테 물어봐라 그럽니까? 그게 요즘은
입버릇같이 AI한테 물어봐라. 무엇이 바른지. 정보는 넘치고 기술력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무엇이 바른지. 여러분 AI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제가 성경을 검색했는데 그걸 환각이라고 그러는데 틀린 게 있어요. 너 왜 틀렸냐 하니까 뭐냐 죄송합니다. 아이 뭐 쿨해요. 뭐 미안한 것도 없고. 여러분 그거 다 믿을 거 아닙니다. AI 전문가들은 이 AI 기술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것이라고들 합니다. 어떤 거래 보니까 미국 실리콘밸리에 세상의 두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1만 명의 그 전문가들, 그들 대부분은 AI가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AI를 넘어서 AGI 시대에 들어가면 로봇 한 대만 있어도 집에서 온갖 일 다 하고 자지도 안 해하고 24시간 주식을 해서 돈 벌어주고 이렇게 해서 온갖 일을 다 하고 그러면 주인은 TV만 보면 되며 여행만 다니고 되며 참 좋은 세상이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토피아가 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디스토피아, 엉망인 세상이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보면 한 절이지만 단칼에 이것을 잘라버립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연구하고 배우고 얼마나 달나라, 목성, 화성 얼마나 이 세상이 참 희한한 세상, 기술이 발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는 이룰 수 없다? 진리에는 이룰 수 없다. 왜? 진리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고 성령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구원이 뭔지, 진리가 뭔지, 죄가 뭔지,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인생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법이 여러분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윤리 도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30년 전에 윤리 도덕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엉망이 되고 있지만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가 우리를 바른 길로 가장 정확한 생명의 일로 하느냐? 장래 일이다 해서 여러분 예언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 속에 누구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이 말이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성경 말씀이 이해되고 믿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오신 조혜련 집사님 그 어머니 85세가 넘었는데 성령이 임하니 말씀이 그렇게 뿔송이같이 80독 지금 아마 100독이 다 되어 갈지도 모릅니다. 글자도 모르는 분이 성경을 읽다가 그를 깨우치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이 보이고 성경을 읽다가 방광을 치료받는 그 소변줄도 떼어버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인생 남은 인생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자식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성령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기 자꾸 시켜서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자 두려움에 휩싸였죠. 모두가 도망가고 수제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죠. 그 겁쟁이들 제자들이 생명을 던진 위대한 복음의 사도들이 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니,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확신과 믿음, 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똑같이 보이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해 버리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다른 말로 재창조의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그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엉망이 되어 죽음의 인생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했다 이 말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재창조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재창조입니다. 사단과 귀신에 사로잡혀 영원히 지옥 갈 저희들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어도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냥 눈이 녹듯이 깨끗하게 성령이 씻어 주십니다. 이걸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원망스럽고 믿던 사람이 성령님이 오시면 한순간에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불쌍히 여겨집니다. 절망적이고 비근적인 염세주의적이고 우울감에 늘 시달리는 사람이 성령이 오시면 긍정의 사람, 소망의 사람, 영이 맑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 가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계속 우리를, 속도 차이는 있겠지만 계속 예수를 닮아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령님을 왜 찾지 않느냐? 왜 사모하지 않을 소냐?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기하여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표를 여러분 드립니다. 저의 목표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여러분, 한 주일에 한 번 성령 충만 아닙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순간 더 나아가 24시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적용점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째,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순간순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원어 뜻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라.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령 충만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술 취한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하면 첫째 뭐가 나옵니까? 노래가 나오죠. 콧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죠. 찬송이 나옵니다. 흥얼거려집니다. 나도 모르. 여러분, 술을 드셔 보셔야 되는데 이게 술을 안 드셔서 여러분, 술에 취하면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안 주던 용돈도 주고 오늘 술값 누가 낼게? 내가 낼게. 성령 충만하면 뭐가 나타날까요? 여유가 있어요. 마음이 너그러져. 용서 안 될 사람이 없어져. 그리고 술에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죠. 넘어서도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안 아프죠.
근데 술이 깨고 나면 온데 다 무릎이 까이고 있죠. 성령 충만하면 아프지가 않습니다. 육신은 힘든데 아프지가 않아요. 힘이 납니다. 이길 능력이 생깁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술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지만 성령 충만하면 이성이 또렷합니다. 지정의가 또렷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순종하라. 성령님,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시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라, 뭐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열매를 사모해야 합니다.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원어를 보면 단수입니다. 한 개의 열매입니다. 한 개의 열매 안에 9가지의 청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인격의 9가지의 청면, 9가지 뿐이겠습니까? 그 청면이 나타나는데 결국 성령의 열매는 누구 닮아가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예수님 닮은 사람을 원하십니다. 실력도 귀합니다만 실력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능력과 은사와 기술과 파워가 있어도 성령의 열매 맺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삼손 성령이 임했죠. 그런데 성령이 임했는데도 계속 음란하죠. 계속 죄 가운데 있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으면 은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사랑을 강조했죠. 첫 번째 열매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천사의 말보다 귀한 말이 어디 있으며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구제하고 남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느냐? 사랑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파워나 어떤 능력보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쌓이고 있느냐. 여러분 저를 돌아보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씩 맺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나의 보혜사가 되셔서 외롭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너무 과하지 않도록, 너무 모자라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